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33조 성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조고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37조까지 있으니까 이제 한 달이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11월 말 12월 초 되면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도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33조 성례에 관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이것을 더하셔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과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욱 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편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표는 헛되거나 무의미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례의 수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두신 두 가지, 즉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의 성례로 만족합니다. 오늘 제 33조 성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29조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 다 같이 시작. 순수한 복음의 선포, 그리고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세 번째 권징의 올바른 시행.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세 번째 권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30조에서 32조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이 성례를 이제 33조에서부터 35조까지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33조는 성례에 관한 일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나서 성례가 뭐죠? 세례와 성찬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딱 두 가지다.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34조는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35조는 성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또 말하죠.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런 방편, 이런 수단,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갑자기 본인이 나타나셔서 내서나 하고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편을 사용한다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직접적인 구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다룰 때에도 첫 번째가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소명.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을 우리는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외적 소명은 뭐라고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아무나 다 듣기만 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서 유효한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밑에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이나 더하더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일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뭘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성례잖아요. 성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3조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성례란 선포된 말씀에 더하여 복음의 약속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설교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말씀은 귀로만 듣지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유발시키기는 하는데 이 믿음이 인간이 연약해서 이게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확신 잘 안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믿어요. 참 얼굴들을 보니까 믿음들이 참 좋게 생겼어요. 말로만 해도 다 믿으실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듣고 나서 돌아가서 집에 가 있으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찾아오고 힘들게 하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못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설교가 보이는 말씀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성례다. 그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 성찬과 세례에 참여함으로 확신을 갖게 해 주시는 것이 성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성찬을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 하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을 더욱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성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1년에 보통 4번, 우리 6번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지난달에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추석 주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한 번 건너뛰었어요. 원래는 10월 달에 해야 되는 걸 내가 그냥 이 추석 주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할 것 같아서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것을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거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그 다음에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해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죠. 지금은 믿는 것 같은데 간혹가다 고난을 당하면 의심이 되기도 하고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신다? 성례를 시행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세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그런 것들의 그 보조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제 33조 첫 문장을 같이 볼까요? 그 밑에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과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뭐하고 인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감각, 연약함, 무지, 게으름, 그런 세상의 공격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례를 제정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증으로, 그러니까 성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여러분, 뭘 하면 보증할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거래할 때 계약을 하면 말로 합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보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데 살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데 피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증으로 도장을 찍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안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거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유지가 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죠. 이 문장에 의하면 말씀이라는 은혜의 방편이 있지만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 무지와 게으름 등을 아시고 주님께서 성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셨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은 귀로만 듣는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귀로 듣는 복음을 오감으로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볼 수 있도록 성례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분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노래 부를 필요도 없어요. 의심 많은 건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수단으로 성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말씀과 더불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실히 믿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성례를 통한 은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는가? 첫째,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 그 약속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내 입으로 맛보아서 더욱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례를 제정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눈으로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무슨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10절 11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무엇이다?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다? 표징이다, 증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대대사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례로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라. 그것은 너와 나와 약속의 증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에 무엇과 같습니까? 세례요, 세례. 자, 밑에 다음 보시면 4페이지, 이렇게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의 표로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약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할례가 구약의 성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1절을 해석하기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것이니? 인친 것이니,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 2권 10장에서
11장인가요? 공부할 때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 얼마 안 돼서 다들 모르시나요?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구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요. 그죠? 그런데 사벨리우스라든지 제세례파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단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런 식으로 돼지처럼 여겼다, 이런 이단적이고 사악한 자들이다, 이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다, 칼빈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 그것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인친 것이 할례라는 거죠. 네 믿음에 대한 확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준 것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지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표라고 말하고 그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뭐 한 것이다? 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성례를 가리켜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보증과 증표입니다. 세례를 통해 물이 뿌려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나의 죄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분명하게 씻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를 할 때에도 물로 하잖아요. 물을 뿌리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때를 씻을 때에 뭘로 씻어요? 물로 씻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그렇게 물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네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찬에 참여해서 자신이 그 용서함 받은 그 믿음에 대해서 강화하고 굳게 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그런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베풀어지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서 성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뭐하게?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오감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에 의한 것이지 나의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떠함이 나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0.0001%도 보탠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참되게 회심하고 거듭난 심령이라고 하면
내가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얄팍한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이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죠? 뭘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 참된 구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또 죄를 지어서 그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 짓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도 못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오셔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 앞에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죄 짓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도 못해요. 이게 구원받은 거듭난 심령하고 모양만, 무늬만 교인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얼굴 관상을 보니까 제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어릴 적에 주일학교 애들을 보면 예수 잘 믿다가 자기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누구한테 욕하고 친구와 싸웠다 그러면 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우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어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설교의 이 처음과 마지막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죄 짓다가는 지옥 갑니다. 그러면 나 그러면 죄 짓는데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야, 죄 지어도 나 구원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어때? 우리는 마음이 애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정말 거듭난 심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요. 더 말씀대로 살고 싶어, 더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런 간절함, 그런 갈급함이 있느냐고요. 또 시간만 조금만 있으면 오히려 빠지고 도망가려고 연구나 하고 핑계거리 없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열망이 있다고 하면 정말 한 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누가 구원 받았을지 구원 못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지난주에 이 제네바 교회 교회법과 그런 치리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지만,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불러서 갔을 때에 그가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내가 보니까 100명 중에 1명이나 구원 받았을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세상 흐름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게으르고 무지하고 나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사실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뭐 해줬다고요? 보증해 주었다. 네.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주님이 내 목숨을 내어주마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죄져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성례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맹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0.1%도 구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완전한 은혜를 확증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나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지만 무율법주의도 율법 폐기주의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때에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간다. 이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와 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밑에 보면 둘째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뭐하게 하시고요? 자라게 하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자라게 하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 볼 때 보면 만찬이에요. 만찬. 성찬은 만찬이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잘 먹어야 건강하고 잘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여러분들이 공표하고 행할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저 뒤에 눈 감고 있는 사람 눈 뜨고 네. 자, 그 밑에 보시면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유지하게 해줍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생겨난 믿음을 자라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방편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성례를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고 굳건하게 되고 유지됩니까? 성례라고 하는 그 방편에 그게 참여할 때에 그런 유익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과 함께 해야 효력이 있다. 말씀과 함께 있어야 효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하는 것이지 말씀 없이 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성례를 마술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나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례란 말씀에 더하여진 것으로 말씀을 통해 주어진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이 없는 성례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병상에서 세례를 베푼다든지 성찬을 베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행할 때에 그 보이지 않는 말씀에 대한 약속을 거기서 표를 통해서 인을 통해서
확신하고 확증하면서 믿음이 강화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말씀 없이 성례만 베푼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밑에 보시면 6페이지, 로마 카톨릭은 성례가 죄인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그 성례 자체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아무런 의미나 믿음이 없이 그냥 읊조리는 소리, 마술사의 주문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례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제로부터 그들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구원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성례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의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걸 받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성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성례를 베푸는 것은 또한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만 성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떼서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저한테 잘못 보이면 떡 안 줘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성도들은 사제들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처럼 섬기겠죠. 저분이, 그러니까 사제가 있어야만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고 사제가 떡을 넣어줘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떡을 안 주면 내가 구원 못 받으니까 그 말에 얼마나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조직이 생긴 거예요. 사제 조직이 생긴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신부가 성경을 낭독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혼란스럽게 바라보고 있어도 자세가 예식문을 중얼거리기만 해도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신자들에게 가르침이 전혀 전달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라틴어로 말했습니다. 당시 중세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미사에는 라틴어만 사용돼요. 그러면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영어 못하시잖아요.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전혀 못 들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야 말이죠. 그게 미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의식으로 그 성찬을 베풀고 떡만 입에 넣어주면 너는 그건 먹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너는 구원받은 거야.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성례만 베풀면 그 성례 자체에, 성찬 자체에 물이나 빵이나 포도주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고. 그런데 카톨릭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례를 말씀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그 자체가 고유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을 눈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의 뭐예요? 가시적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난 성례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실성을 더욱 뭐하게? 확실하게 믿게 만드는 것으로서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반면 성례는 다만 믿음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물은 그냥 물이요 세례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일 뿐 성찬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성례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성례의 효과는 성례에 참여한다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깨달음이 좌우합니다. 말씀을 먼저 명확하게 배우고 성례에 참여해야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성찬을 베풀 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 그걸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떡을 주니까 먹고 잔을 주니까 받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피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조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그러므로 표는 헛되거나 무의미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참여한다는 거죠. 그 떡과 그 잔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제가 상징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것은 실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상징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실제다. 그러니까 그 빵은 일반적으로는 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그 떡을 나눌 때는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뭐예요? 살이에요.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런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로마 카톨릭처럼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화채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걸 받아 먹을 때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실제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것이 실제로 말해요. 여기 분명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례들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다. 실제 예수님이다. 어떤 의미에서 실제입니까? 그것이 진짜 살, 진짜 피해라고 하는 의미로 실제냐? 아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은 이 화채설이고, 또 이 루터교는 공제설이고, 또 쯔윙글리 같은 경우는 영적 기념설이고, 우리는 우리 개혁신학은 영적 임재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보셨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거기 계셨던 분, 그때 보신 분, 손 들어봐요. 그때 있었던 분. 그런데 우리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뭐해요? 믿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잔을 받고 그 떡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징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상징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다. 이게 예수님이 실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실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믿음으로. 자, 그 밑에 보시면 표와 실제가 분리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표는 뭐예요? 빵이나 물, 포도주 이런 것이 실제 그리스도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표를 받을 때 성령께서는 그 표를 통해 실제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모든 은혜를 참으로 그리고 신령하게 우리에게 뭐합니까? 전달해 주십니다.
떡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징표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례의 의미를 잘 알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십니다. 성례가 제시하는 참된 진리,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례에 있어서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성례가 효력이 있는 것은 성례라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특별한 신분이나 독특한 인격과 지위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세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저기 힘들어하고 있는 저 검은 옷 입고 있는 저 형제 있잖아요. 저 앞에, 제일 앞에 여기 지금 고문당하고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 고문당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근데 저 형제가 그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대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지도 모르고 왜 세례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대요. 제가 세례를 주려고 그랬더니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받은지도 모르고 그때는 자기가 믿음도 없이 그냥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 이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한 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난 누군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례를 집행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나 권위가 있어서 성례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지, 성례를 베푸는 사람이 경건하고 어떤 큰 교회의 담임 목사고 그러면 세례가 의미가 있고, 조그만 개척교회 하는 목사한테 받으면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았든지 한 번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랬다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그곳에서 그 성스러운 물에서 나도 세례 다시 한번 받고 싶다. 목사님 여기서 세례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또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례나 성찬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를 본다 9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베푸는 자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됩니다. 그죠? 예, 그죠? 그 성례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슨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 덕이 있고 영역이 있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주시므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례에 합당하게 부여된 은혜는 그 성례 자체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례의 효력은 또한 성례를 베푸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제정하신 말씀에 달려있으며, 그 말씀은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 즉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걸 받는 것이지, 어떤 그 성례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고 또는 베푸는 사람이 영역이 있으면 우리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서에서 말합니다. 따라서 집례하는 목사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그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은혜는 성령께서 믿는 성도에게 직접 역사함으로 전달됩니다.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은 왜 안 되냐 하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해서 받겠다고 하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알미니안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세례는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의자,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확실해요? 세례와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예요? 없죠? 그러면 세례를 굳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예? 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세례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례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성례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나는 세례 안 받아도 돼.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서 세례 안 받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에 대한 증거잖아요. 증표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례로 확증을 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이제는 정회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좀 오셔서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해달라고 하면 100번을 해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걸 왜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참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죽기 전에 세례, 그게 로마 카톨릭주의잖아요.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5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성례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뭐와 뭐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는 2가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하죠. 또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고 너희를 준 내 살이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성례는 딱 2가지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몇 가지입니까? 7성례잖아요. 7개의 성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영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세는 우리로 말하면 세례인 거예요. 2번째는 성체성사, 이게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진성사,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뭐예요? 고해성사. 여기 신품성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 안수교 같은 신부 서품 받는 것도 성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혼인,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종부성사는 죽을 때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는, 이런 것들까지 성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2가지만요. 잘못된 것들을 성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많이 하죠. 뭘 해요?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런 걸 하면서 그것이 성례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더럽게 너무 남의 발을 씻겨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고 복이 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올바르게 하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솔직히 남한테 내
냄새나는 발 맡기는 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그 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저 왜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명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규정적 원리인 거예요.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이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것들을 인간이 고안해내서 이것도 성례다 저것도 성례다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것들 다 기억나지 못하겠지만 성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세례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다음 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